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중보자로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이 있었죠. 그거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도 그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 일을 왕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바로 이러한 구약에서 나타난 그런 왕의 직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답에서 본 것처럼,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대요. 근데 물을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내가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그 주일 아침에 교회를 안 가려고 막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진짜 오늘은 너무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달래는 거죠. 막 달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오늘 설교해야 된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목사기 때문에, 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교회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진짜로 그게 예배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예배. 왜 공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약속해 주신 공식적인 예배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설교자와 회중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였다고 예배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설교자도 있고 회중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도 그 영혼이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불순종하는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사시면 나쁜 그리스도 됩니다.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 본성을 거스려서, 그렇잖아요. 그 뭐 더워 죽겠는데 뭐 오늘 또 제일 덥다면서요. 뭐 태풍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 같은 날에 하루 쉬고 싶은데 그 육체를 쳐갖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거는 나를 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
연초에는 새벽에 뭐 줌으로 막 20 몇 명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체력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뭐 우두두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의지를 들여서 할 게 있어요. 근데 의지를 드린다고 해서 그 의지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에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일을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죽지 않은 내가 막 있으니까 안 꺾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적인 너희 기도 가운데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듣지만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복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한다고 만나주지 않는 거라면은 그럼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해서 그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지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한 번도 거절하신 분이 아니셔요. 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나를 만날 만할 때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 그러면 내가 만나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만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의지로 찾아서 하나님 찾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 되심의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순종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게 교회 생활 했죠. 오랫동안 했죠. 20년 동안 했는데 왜 했냐? 그 첫째는 아버지 명예 때문에 그렇죠. 그 내가 잘못 행동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명예가 그 이름이 훼손되잖아요. 교회 욕 먹고 아버지 욕 먹고 이거는 신앙이 없어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주요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너 왜 예배 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답이요 그냥 답. 근데 진짜로 이 마음에서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으면 달라요.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사모가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두 번 빠지는 거는 편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안경 쓰면 클리어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안경 벗고 다니는 거 이게 안 보여.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나를 놔두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성향이 예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있지 자기의 뭐를 막 이뤄낼 때 자기의 뜻을 실현해 나갈 때 기쁘지 않거든요. 내 기쁨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어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속성을 좀 부패해 버렸잖아요.
부패한 저 속성을 새롭게 해갖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왜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다스리시니까 무엇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 어떻게 지켜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두 번째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요리문답 답변을 보시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그 영화 그 친구 아세요? 그 1994년도에 만든 친구란 영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호성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깡패들 이야기냐, 깡패들 이야기인데 그 조직폭력배의 얘기인데 거기서 그거 강조하거든요. 야, 그 깡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뭐라 그럽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신이라고 그래. 신이. 다른 말로 하면 성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조직폭력배에게 필요한 덕목이 성실이래. 그러니까 시키면은 야 너 여기 여기 나이트 네가 잘 지켜 그러면 성실하게 지키는 게 조직폭력배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 사실은 막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집단 그런다고 해서 그 집단이 모든 그 집단을 운영해 나갈 때 조직을 운영해 나갈 때 조직을 운영하는 모든 덕목을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느냐? 안 그래요. 더 철저한 충성, 더 철저한 그다음에 형제애 철저한 성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면이 어떤 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향에 있어서는 다르죠. 그런 그 나쁜 조직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뭘 합니까? 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마저도 조직을 운영해 나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 그러니까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질서를 강조해요. 무슨 특징이 있는 겁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이 성실 안 해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들도 성실해. 그리고 그들도 막 진실한 게 있어. 근데 그 진실이 우리의 진실과 뭐가 달라요? 그 진실함의 추구점,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합력해서 막 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데 성실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요리문도 두 번째 보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에베소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죠. 전신갑주에서 다 방어용이에요. 딱 하나 공격용이 뭐죠? 성령의 검 말씀. 이거 하나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는데 우리를 지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가 이게 그 조직이 원하는 게 성실성이라 했잖아요. 어디에? 조직에 성실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목표는 우리가 어디에 성실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성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가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여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래 이렇게 막 찬양을 해. 그럼 그 왕이심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뭐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뭐 이사를 하든 취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맞나? 이거 계속 따져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성실하도록 하는 것 그게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성실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읽어가니까 말씀에 성실하게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갑시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성실하도록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뒤편에 보면 바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 결국 누가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성실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문답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써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C.S. 루이스의 그 책을 보면은 교회 나가는 거를 그 조카 마귀한테 삼촌 마귀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워무드라는 조카 사탄한테, 야, 네가 네 환자라고 표현을 해요. 한 책에서 보면은 그 사탄이 여기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해요. 네 환자가 교회 가려는 거 막지 마, 가라 그래. 그거는 이제 말이야 초짜 사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보내줘. 대신에 말씀을 못 듣게 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마귀가 우리들을 삼키려고 막 돌아다닌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나온 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한다며요. 또 말씀에 성실하게 만든다면서요. 그거를 가장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죠. 그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막으신다.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제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죄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물 중 안에 포함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자연의 법칙도 해당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시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시간에 대한 얘기. 인간이 사망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죠. 인간은 죽음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 말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그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뭘 막아요? 화영감으로 에덴 동산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 따면은 죄악된 상태로 영생하잖아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그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래부터 이 죽음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극히 그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천당 지옥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천당 지옥 개념은 약간은 우리 전통적인 내세관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천당 지옥 하면 뭐 생각해요? 아 그래 죽고 나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 당신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왔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란 그 단어는 그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랬죠. 하나는 그 in으로도 해석되고 영어로 하면 하나는 among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로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거기 있으니까 그 찬양이 딱 그대로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예수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분명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미 시작됐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지금 다스리시다라는 개념은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한시적인 존재가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세인 거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이 있는 거예요. 영원.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짧고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죠.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영원에 계시는 거니까 나 또한 그 영원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으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듯이 당신께서도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같은 하나님의 어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신자들은 슬퍼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모든 원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한시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것에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도록 해.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한시적인 것들에 눈을 멀게 하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려는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막아 이기신다. 이것이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 예수의 세 가지 직분은 그러면 오늘날 그 직분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신께서 그리스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12제자로 상징되어지는 이 12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파하느니, 제사장으로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걸 확장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왕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니까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 교훈이 되는 거죠. 아, 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신이 있나 보네. 하나님 살아 계시나 보네. 바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애매하게 막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그 직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이 어떻게 구현되도록 하시냐. 성경에 보면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적인 역할이 많아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백성의 이제 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예배하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은 장로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로가 교회 역사에 보면은 신방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사는 뭐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구제국률.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은 신방을 하면서 왕 같은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제 가정들을 시찰하고 감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 같은 역할도 있고 제사장 역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도 어때요? 선지자적인 역할이 많지만 또 제사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집사 같은 경우는 구제 국률의 그 역할을 해 나가면서 또 제사장적인 역할 그대로 일치되게 그게 딱 정치하게 그렇진 않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로 신약에서 보면은 직분자를 세워서 초대교회가 이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집사의 역할, 안수 집사가 또 권사와 같은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권사라는 걸 세웠죠. 근데 사실 그 안수 집사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 직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항존지라고 그랬어요. 항존직.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지점 뭐냐면 항존직은 그 조속령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속령 목사에서 이 목사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지 저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유교적인 이 잔재가 남아 있어 갖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누구든 이름 불러요. 헬로 리차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안녕 화섭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예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높임말 자체가 직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독특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인들이 잘못 알고 있냐면 죽을 때도 묘비에다가 조성룡 목사 이렇게 붙여놓고 해놓는다고요. 근데 항존직이라는 거는 내 이름을 따라가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사역을 담당하고 나면 그 목사가 아니야. 그냥 목사는 말 그대로 일에 대한 얘기죠. 직무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따라 부르셨죠. 그런데 사명을 따라 사명 주시기 전에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성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뭐 장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너무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자기 위주로 그냥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고귀한 이름을 시편 말씀에 성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불림 받기 원해요? 퇴근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사장님 오셨어요. 계속 사장님. 가족들이 자기를 아빠라고 안 불러,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가 좋아요? 진짜 좋은 이름은 뭐예요? 아빠, 내 딸아. 관계적인 얘기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그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사명의 내용이 없냐?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특별히 불렀다 이거예요. 아들로 불렀고 딸로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이름, 남아야 될 이름은요,
성도 누구누구의 묘비에다가 조성룡 목사로 해갖고 붙여놓을 게 아니라 조성룡 성도 하나님 나라 갔다 이렇게 붙여야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막 그 성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이런 식의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유교적이죠. 이게 깨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있어서 그들 중심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와 함께 그거를 확장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면은 아빠가 출장하면 엄마가 예배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선지자 역할 하는 거 엄마가. 또 부부는 두 사람이 때로는 가정에서 저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자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도록 가정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세상도 교인은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이번에 그 연휴가 많으니까 우리 같이 보트 플레이하고 놀러 갈까? 딱 그랬다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맞다. 자기는 저 주일날이니까 허락받아야 되지.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주일은 내가 건드리면 좀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죠 사실은. 근데 그 결정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받쳐져 있어야지. 그게 안 믿는 사람 볼 때 최소한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데 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막 다가오겠어요? 그거는 몰라도 최소한 저 사람은 뭘 하려고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하더라. 저 사람은 뭘 하려고 그래도 교회 중심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다스림 받는 신자들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가 전파를 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구체적으로 그가 십자가 달렸는데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사장으로서 그가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달려 계셨고 직접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그들도 또한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보좌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옆 자리에서 우리를 그 권능으로 뭐 하십니까? 다스려 주신다고 앞에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 교회에 맡기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놓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